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24일 수요일, 정교인 성경 통독 15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벌써부터 긴장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매주 레위기로 설교를 하면 교인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책에 속합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신약에서 40번 이상 언급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모르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제사법을 다루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도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성결법을 다룹니다. 즉,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한 예배와 성결한 삶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일상에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레위기에서 90번 이상 사용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거룩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거룩의 목적은 거룩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조건적으로 거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거룩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핍박하거나 죽이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교회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믿지 않는 나라를 정복했고, 과거의 교회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종으로 부렸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정의, 거룩, 진리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레위기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회막에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회막이 바로 성막입니다. 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정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출애굽기가 시내산 위에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레위기는 시내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아래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오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성경 특강 시간에 레위기의 희생제사 5제 4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5제 4법. 잠깐 복습을 해보면 레위기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의 의미로
그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의 의미로 가루로 만든 반죽을 요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로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속죄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속죄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로 성전 기구들에 피를 뿌리거나 피를 바름으로써 오염된 성전을 깨끗게 만드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건제는 하나님의 물건, 사람의 물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거나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네 가지의 방법을 살펴보면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화제라고 하며 제물을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는 거제라고 하며 제물을 높이 들어 흔드는 제사는 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피와 같은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는 전제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전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의 순교를 이 전제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오늘의 본문 레위기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다시 말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제물입니다. 레위기 4장 3절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레위기 5장 18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즉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와 허물을 사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막이 더러워지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 그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 죄와 허물은 가만히 둘 경우에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것이 인간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와 허물의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어제 구역 지도자 세미나가 신촌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첫 시간에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자는 주제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것,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것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믿고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믿으며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역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도와 성도 간에 억지로라도 서로 칭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서로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면 다른 사람 흉보지 말고 억지로라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때 교회가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더 좋은 말을 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강의를 통해 깨달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1인 세대가 무려 45%나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 세대가 무려 45%나 된다. 3인 가족, 4인 가족은 점점 찾아보기 어렵고 노인이든 젊은이든 혼자 사는 분들이 무려 2명 중에 1명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싫든지 좋든지 받아들여야 할 사회 현상이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1인 세대를 품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1인 세대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원하시는 거룩은 무엇일까요? 레위기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 청파동 교회가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여기고 깊이 고민하며 적절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혼자 계신 분들은 없는지 늘 살펴보고 그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 오늘도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시대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도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파동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이든 자녀이든 모든 세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이해하며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을 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